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 목사님이 칠판에다 사람 인자를 6개 써놓고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이어야 인간이지.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아직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이어야 인간이지. 그렇습니다. 단지 인간의 달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흙은 언제나 흙으로 살아갑니다. 잡초도 키우고 나무도 가꾸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하면서 흙은 말없이 흙으로 살아갑니다. 모래는 언제나 모래로 살아갑니다. 씻기고 씻기어 새하얀 모래밭도 만들고 모이고 쌓여 긴 강둑도 만들고 쌓이고 쌓여 작은 모래섬도 만들면서 제 할 일을 다하며 모래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바위는 언제나 바위로 살아갑니다. 산허리를 지키고 서서 산봉우리를 받쳐주기도 하고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달래주기도 하고 마을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도 되어주면서 바위는 천년의 세월을 바위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일평생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예의도 지키고 도덕과 양심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단 4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간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수개월 동안이나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흙수저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폭력을 가해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인간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약한 자를 생각하고 윤리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인간이 인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환자를 치료한 후에 그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확실히 온전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 수도꼭지의 물을 잠깐 틀어놓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르도록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 안에 물이 많이 고일 것 아닙니까? 그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좀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닦으라고 하면 정신병이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물만 열심히 닦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열심히 그냥 물만 닦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수도꼭지부터 먼저 잠그고 나서 물을 닦습니다. 수도꼭지가 문제니까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물을 닦아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치유가 된 것으로 보고 퇴원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나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할 줄 모르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역시 인간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어디서든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어디서든 생각이 올곧습니다. 어디서든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어디서든 생각이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무엇을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인간은 그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평가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의 수준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의과대학에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라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폐암 환자나 기타 여러 환자들은 전부 다 담배로 인해 병을 얻었다 하고 경고하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그 책을 한 권 쓰면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고 책을 다 쓴 다음에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담배는 해롭다라는 책을 쓰면서 담배를 열심히 피워댔으니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떠들면서 정작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늘 공감하는 것입니다마는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면 돼지같이 많이 먹네 하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돼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돼지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에다가 음식을 70%만 채우면 돼지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아주 절제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돼지같이 많이 먹네 하고 돼지를 비유하는데 돼지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돼지는 어떤 면에서 아주 절제를 잘하는 동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장에다가 120%, 150%를 채우고 꺽꺽하면서 소화제를 먹습니다. 생각해보면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인간답게 행동하며 사는가? 나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수고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어떠한 열심도 사랑이 없으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을 인간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인간되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고귀한 존재가 되려면 사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응답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도성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원초적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니, 받은 존재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에게는 자식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빨간 신호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빨간 신호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하면서 그냥 내달립니다. 빨간 신호등은 빨리 가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고 사고나기 딱 좋은 일이죠. 아무리 귀찮아도 빨간 신호등이 나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간 신호등은 참으로 고마운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하나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천국을 살고 남도 천국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사는 것이고 지옥이 되지만 서로 사랑하면 사는 것이고 천국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피차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하고 키스를 해주면 피차 수명이 5년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남편의 사고율도 확실하게 감소된다고 하고요. 수명도 5년이나 늘어난대요. 이제 좀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출근하지 않는데요. 출근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알아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별걸 다 가르쳐 주시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키스를 아끼지 마세요. 열심히 수행하세요. 아멘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고 출근하면 안전사고율도 줄고 교통사고율도 줄고 재도 줄고 모든 사고가 줄어듭니다. 수명은 5년이나 늘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볼 수 있는데 지하에 거미줄같이 뻗어있는 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기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 벽면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지하 땅굴에서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외삼촌 집에서 7년이나 양을 기르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중노동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떠한 고난도 고난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사랑하고, 미워해도 사랑하고, 배신해도 사랑하고, 외면해도 사랑하고, 모함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하면 그것이 십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두 계명이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요약된 두 계명을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기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정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표현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성전벽에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이 표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써 실천에 옮겨보자 하는 뜻에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여러분은 이 표대로 하나님을 힘껏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힘껏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힘껏 사랑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항상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